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성을 회복시키셔서 천국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갖고 계신 분 모셨어요. 네, 킹덤 패밀리와 왕의 신부의 저자이신 애슐리 박 집사님이십니다. 네. 남편을 킹으로 네. 마음에 드네. 그죠? 네네네. 또 아내를 그러면 퀸으로 만들어 주시면 내 되겠죠. 몸과 같이.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제게 GPS 같다고 할까? GPS. 내비게이션. 어. 막 딴 길로 가도 돌아와라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오게 하시는 네. 그런 GPS 같으신 분이셨어요. 네네네. 책 좀 볼까요? 킹덤 패밀리 그리고 네 왕의 신부 이 책 자체 참 예쁘다. 예. 네. 이게 여기 이제 그 남편을 킹으로, 네. 가정을 킹덤으로 이런 선포하셨어요, 그죠? 네. 나는 원래 가정 생활에 문외한인 사람이었다. 공부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가치 있다고 여겼고 세상에서 큰 일을 하면 멋지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지 않을 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정으로 나를 이끄셨고 킹덤 패밀리의 소망을 주셨다. 소명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이쪽에 가정적인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예.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쉬웠고 재밌었고 또 이렇게 성취감이 있잖아요. 예. 근데 가정주부가 된다? 가정 생각하면서 아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겠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너무 좋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빼놓고요. 가정주부가 되는 것만 빼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예. 하필이면 그 길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 엄마 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으셨었어요? 아마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녀가 몇이에요? 3명? 3명? 네. 아이, 좋다. 3명뿐이 없습니다. 3명? 예. 독신주의였다가 그래. FTM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FTM? 권사님 FTM? FTM이요? FTM? 그거 저는 있잖아. 써 있어서 알아요. 네. 풀타임 맘이에요. 저는 뭔가 그랬어 사실. 저는요 무슨 선교의 이름인 줄 알았어. 아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물으면 네. 참 뭐라고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잘 설명할까? 그래서 예. 저는 FTM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뭘까? 무슨 박사인가? 그래서 프리타임맘 따서 정말 가정주부 얼마나 귀한지 우리한테도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전업주부라고 싶어요. 하죠. 전업주부. 예, 전업주부. 아주 전업이지.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올해 나왔던 책이 네, 왕의 신부. 예, 네, 이거 왕의 신부. 이게 가정에서 여성으로 이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주제가 좀 좁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거 좀 정리해 제가 주세요. 조금 예.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자로 태어날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대답할 것이다. 신부라는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신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죄로부터 회복시키고 원래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는 것 같다. 네. 맞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지만 이게 여자들이 조금 더 편하죠, 우리는 그죠? 자신 있게 그 이름을 맞아, 사용할 수 맞아. 있잖아요. 네. 네. 여자로 태어나서 살면서도 예. 뭐 내가 여자라는 게 그렇게 뚜렷하게 뭐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 화장 좀 찍게 하고 치마 입고 다니는 정도가 저한테는 여자가 다였는데 예. 근데 가정을 갖고 나서는 여자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으로서 살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가정을 꾸리고 여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생의 계획들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서는 와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데 네. 그 변화가 참 싫었어요. 그래서 막 투쟁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그냥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많이 힘들어졌고 그런데 이제 아내였다가 또 엄마가 되고 나니까 예. 와 저의 그 전에 가졌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예. 틀을 수밖에 처음부터 없죠. 끝까지 네, 네.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대체 이 여자라는 게 뭔가 또 여자와 가정,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많은 그런 답을 찾았는데 사실 후련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뭐 세미나도 다니고 책도 읽고 하다가 안 되겠다. 나를 여자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하나님이 좀
좀 대답을 해주시겠거나 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을 찾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 여정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그 대답 그런 것들을 한번 글로 써본 것이 왕의 신부였어요. 근데- 서울 공대에서 공부하셨어요? 네네네. 서울 공대 전공이 전공이 그때는 이제 자원공학. 자원공학. 예. 그때만 하더라도 참 생소했는데 그죠? 예. 그 사실 이 공과대학의 여학생이 좀 드물어요, 그죠? 예. 손에 꼽아요. 저도 이제 홍일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 서울대학교 공과대가 더 없어요. 당연하지. 네. 근데 어떻게 교회를 혼자 가셨나 몰라. 제가 이제 공대를 가게 된 거는 사실 뭐 공대 공부가 좋았다기보다는 예. 공대 가면 남자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공대를 갔어요. 많죠. 왜요? 많죠. 왜요? 거기 가면 다 남자 남자지 사실은. 좋아서라기보다는 대우받고 싶어서. 남자와 경쟁하고 경쟁하고 싶다. 싶어서. 그리고 나도 남자보다 더 훌륭하다, 잘할 수 있다. 아마 그런 것들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남자들이랑 경쟁하고 예. 막 그들이 이기고 막 그러는 거 안에서 참 나 모르는 남 모르는 어떤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인생이 그렇게 성공하면서 살다가 대학교 4학년 때쯤이었나? 예. 그때 뭐 사실 삶에 어떤 어려움들은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런 대답 없었던 질문들이 예. 갑자기 막 머릿속에 몰려오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그게? 도대체 시간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아마 굉장히 인본주의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근데 정말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한다고? 막 이런 질문들이 몰려오는데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를 정말 찾고 싶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대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식당에서 이제 전도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예. 자매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무슨 자매님? 무슨 구원의 확신? 그런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막 뿌리쳤는데 그것이 계속 몇 주 사이에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것이 뭔가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고 어떤 절대자가 지금 나한테 대답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따라 이제 어떤 기독 모임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거긴 너무 거룩하더라고요. 삶도 너무 거룩하고 근데 그 삶을 보면서 술도 안 마시고 예. 담배도 안 피고. 예. 나는 지금 이제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그거보다는 정말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는 대답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네. 예. 이제 잠깐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더 마음에 어떤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제 마침 떠오른 친구가 한 명이 생각이 났었어요. 대학교 같은 이제 과였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친구랑은 아마 4년 동안 얘기도 한 번 안 하고 지냈는데 아마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남학생이었어요? 크리스천으로 보였구나 예. 그 친구가. 남학생이었죠. 보기에도.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상의를 했죠. 나 지금 요즘 이런 상태인데 너 어떤 조언 해줄 거 없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 듣더니 저를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자기는 안 다니는 교회, 자기는 다른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말에 의해서 갔던 그 교회에서 아마 1월 첫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 예.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듣고 나서 기도하고 났는데 기도하고 눈을 딱 뜨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제 여기 막 눈물 콧물이 다 흘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인정, 눈을 인지할 떠서 수 보니까 없고. 콧물이 아직도 이렇게 매달려 있고. 매달려 있고 너무 황당해서 일단 콧물을 이제 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그런 일이 아마 거의 1년 넘게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갈망했던 그 진리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대답이 매주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가면 목사님이 설교로 대답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거의 1년이 계속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와, 저 목사님 도대체 누구실까? 아마 독심술을 하시는 분인가 봐. 내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래서 그분 보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어딘지 궁금해지네. 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1년이 지난 후에는 네. 어떻게 본인이 변해 있던가요?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상해요. 너무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첫사랑 해보셨나요? 첫사랑 할 때는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도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막 그걸 그런- 좀 대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네. 네. 그런 느낌을 괜히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예. 예, 근데 예. 그 느낌이 너무나 좋으면서도 너무나 좀 부끄럽고 그래서 막 어떻게 그러면서 버스를 탔는데 예.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득 찬 버스 안에서도 예. 그 두 눈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기도 하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눈길을 어떻게 피하나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할 방법 있다.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확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이제 안 보실 것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어머 이불 속 안에서도 그분은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안에서 펑펑 울면서 와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정말 두 눈동자가 계속 나를 쳐다보고 사랑의 눈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공대에 들어갔던 이유도 나도 남자들이랑 똑같이 경쟁하고 예. 나도 잘하고 싶고 예.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니 다른 어떤 생활적에서도 이를테면 뭐 공대생들이 술도 많이 먹고 그런다면서요. 공대만 그래요? 아니 뭐 남자들 다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그때 다 그런 그랬어. 거조차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 제가 대학교 가서 보니까 제가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는 공부, 또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술. 사람들은 이제 술 마실 때 막 기분 좋으려고 막 이렇게 풀어지려고 마시는데 네. 저는 그러지 않았고 공부하는 거 못지않게 비장한 각오로 실전에 가는 거예요. 오늘 가서는 내가 끝까지 남아 있으리라, 버티리라. 그래서 뭐 1차에서 안 끝나고 2차, 3차 가도 이제 막 나중에 다 취해서 집에 택시 타고 들다 주고 가도 걸 즐거워하고 예, 자랑하고. 나는 끝까지 이제 제정신으로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술도 못 마셔. 뭐 여자는 이런 단어를 참 듣기 싫어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예. 나는 이제 미리 다 모두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2년쯤 예. 후였나 갑자기 말씀을 들어도 또 성경 공부를 해도 큐티를 해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술에 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근데 2년 동안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술 열심히 마시고 그랬는데 주일 성순 잘하고. 그죠? 그럼요. 예. 그랬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아마 내가 그 술을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는 그것이 어쩌면 그 삶을 살아가는 무기였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해결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맞아.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그랬어. 가장 합리화 많이 시키는.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 계속 마십니다. 이제 선포를 했죠. 근데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 와 취했어요. 그때 이제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술을 안 마시겠다.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 너 한번 취해라 이러신 거야. 당해봐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예. 갑자기 생각에 그때 내가 술 취한 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이게 그냥 우연이었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무기, 삶에 한국 사회에서 이 술 잘 마신다는 게 얼마나 큰 무기인데, 그래서 그게 싫은 마음에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 우연이었을까? 그래서 한번 또 마셔봤어요. 네. 그랬더니요. 또 똑같이 취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두 손 다 들었죠. 제 인생에 이제 술은 없습니다. 그때 드는 느낌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무장해제를 시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의 어떤 무기, 근데 이 무기 나라 하는 그런 느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무 강권하셨기 때문에 다 놓고 이제 제 인생에 술은 없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죠. 네. 박사 공부하러 미국 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결혼 전이에요? 결혼하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제 혼자 미혼으로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 몇 년 안 됐고 정말 그 뭔가 하나님에서 큰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더 큰 세상 나가서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예. 하나님 나 미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하는 공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작정을 하고 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러시다가 그러면 거기서 남편을 만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유학생활 한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에서? 교회에서. 예. 미국 교회에서. 네. 보니까 아마 9살 때 이민 간 그런 교포 의대 졸업생이었는데 예, 예. 눈에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이제 공부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혼 남자 거기에 대해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 뭔가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꿍꿍이 속에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자꾸 그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한번 그 청년을 이렇게 다시 봤어요. 근데 와 정말 아주 잘생긴 청년 보니까 막 머리도 그냥 싹 하고 다니고 또 이제 옷도 막 색깔 남자들이 잘 안 입는 그런 아주 멋있는 색깔 입고 하는 그런 멋있는 청년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외모를 딱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와, 저 청년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시간 다 보내겠구나. 그래서 일단 안 된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딱 1시간만 시간을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고 노라고 이제 어느 정해진 날에 얘기를 할 거고, 근데 뭐 잠깐 1시간만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했으니까 오케이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갔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삶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쭉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더니 그러니까 비전을. 그쵸. 인생의 하나님을 비전을? 향한 비전을 얘기하더니 Would you come with me? 이 길을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청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네네. 그 여러 가지 선입관들이 다 깨지면서 그 자리에서 예스 했어요? 예스라고 했죠. 뭐 그렇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쉽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그렇게 만나고 나서 첫 한 달은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 달. 이제 저도 불신 가정에서 자라났고 믿음의 가정을 가진다는 거에 대한 너무나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나는 가정을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정말 가정을 갖게 되는구나. 참 그것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참 좋았어요. 근데 한 달을 지나고 나서는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볼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은가 봐요.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보더니 하루는 그래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공부만 하면서 살 수 있냐고. 결혼 전에? 예. 저는 그 질문을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칭찬을 했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공부만 하면서 살 수 있나. 사람도 만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나한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한테는 공부야 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남편은 뭔가 이상한지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잘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문화의 차이다 그게. 예.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게 롤모델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지. 집사님께.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 이게 동서양의 차이인가 남녀 차이인가 문화의 차이인가 그렇게 막 서로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가르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는 결혼한다고 오케이 한 게 그 남자가 내 인생을 다 뜯어 고쳐도 된다는 그건 허락을 해준 건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네.
아마 막 나의 인생을 다시 막 재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공부하기도 바쁜 사람인데 남편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은 이런 가정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서로 알아야 돼. 서로 공부해야 돼. 또 모르는 사람들, 서로의 친구들 만나야 돼. 나는 그런 시간 남녀가 없는데. 바뀌었네, 그렇죠? 보통 예. 일반적으로 하는 남녀의 모양이 그렇죠. 바뀌었네. 그러네.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정말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은 그런 꿈이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가정이란 게 그렇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나? 그거는 그냥 결혼하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더 중요한 거 있어. 공부해야 돼. 박사학위 받아야 돼.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시작이 되면서 끊임없이 저는 결혼 생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냐 또 공부하느냐 그런 바쁜 상황이었고 남편도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를 처음 시작했는데 남편한테도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초에 막 남편에게 원형 탈모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막 이제 밤새 공부하던 사람이 밤새 부부싸움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예.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공부 박사과정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미국 갔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박사과정을 그만두게 된 그날 갑자기 제 인생이 어머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 이외에 무슨 다른 일을 할 거라는 거를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냥 오직 한 길을 갔었는데 그 예. 길이 막히니까 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 이제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죽으나 사나 별 다름이 없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셨네. 예, 정말 지옥과 같은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막 미국의 이제 신문 기사에서 보면 한국의 뭐 유학생들이 뭐 아이비리그 갔다가 공부하다가 자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학생들이 떠오르면서 그 학생들의 마음이 어땠겠구나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살 어떤 소망이 없었는데 근데 참 하나님은 재밌으세요. 저는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첫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때? 예. 그때? 예. 그래서 정말 아이고 할렐루야. 아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이 임신한 게 기쁘셨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까지 가셨어요? 어떡하지라는 생각. 나는 아니, 내 아이까지? 인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어쩌자고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삶의 인생 중에 첫 실패라는 것을 미국에 가서 경험을 하게 됐고, 야, 나는 이제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드는 딱 생각이 와, 나는 이제 한국에 안 돌아간다. 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는 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 나의 친정 식구들이 다 있고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그때서부터 한국이란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랑은 여전히 정말 그런 지옥과 같은 생활, 또 웬 생명은 또 맡겨주셨나.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정말 우울증, 불면증이 제 인생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예. 정말 남편을 향해서는 한 남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구나. 그래서 남편을 향한 분노, 증오 그런 것들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오게 되셨어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한 3년 정도 지났을까? 이제 아기도 태어났고 그랬는데 뭔가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남편한테서. 남편이 부부싸움 하고 나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하니 I'm sorry, 여보 미안해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서로 그냥 서로 강하게 가셨구나. 예, 서로 누가 옳으냐 싸우다가 3년 후부터는 남편이 예.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남편한테는 뭔가 평강이 왔어. 왔어요. 이 사람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여보 미안해 사과하고 때로는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게 무엇일까?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저 절망의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간구에 하나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또 선포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박사 받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할게요 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게 우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저 밑바닥에 있었던 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너 마음의 우상을 꺼내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저의 속을 보니까 정말 저한테는 감춰두었던 그 우상이 공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 그래서 다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두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또 남편한테도 가서 여보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 당신 탓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라고 고백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좀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공부에다가 모든 나의 온 인생을 걸었을까? 예.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를요? 제가 아주 갓난 애기였을 때 예. 이제 생후 한 3, 4시간, 3, 4시간 되는 그 갓난 애기였는데 정말 신생하네. 예. 그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그 갓난 아기가 이렇게 강부에 쌓여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저도 40살이 돼서 보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저를 한참 보시더니 혼잣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기 갖다 버릴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피식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속상하셨나 보다. 제가 딸 6 중에 5살이니까 딸 낳고 얼마나 아들이 기다리셨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고 또 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딸들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희생하셨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던 사람이어서 그냥 아버지가 서운하셔서 저렇게 하셨겠구나. 아버지가 이해됐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갓난아기는 그렇게 반응 안 하더라고요. 갓난아기는 아버지의 그 말씀, 저 아기 갖다 버릴까? 그걸 듣는 순간 속에서 통곡하더니 와, 이 세상 무섭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결정하더라고요. 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야 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난 최고가 될 거야 하면서 그 아기는 공부해서 최고가 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그 아기의 삶이었고 저의 삶이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박사까지 가면서 거기서 이제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킹덤 그 어떻게 바뀌던가요? 가정이 남편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가정이 이제 조금 더 화목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 같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전에는 전혀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보면서 돕는 배필 또 현숙한 여인 얘기 들으면 왜 성경에 왜 이런 것이 있는 거야? 나는 안 읽을 거야. 고리타분하게. 그래서 덮어버리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 왕의 신부 보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편지가 있어요.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러기에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어. 나는 너를 나의 모습 그대로 만들었지. 이 말씀을 시작해서 난 이제껏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계속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거란다. 너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라고 쓰신 거 보면 정말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의 그 어렸을 적 갓난아기 때 그 말 때문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솔직히 네. 아버지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서 나는 이런 네. 사람이에요가 그게 네. 공부의 원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네. 내 어떤 모습들에서도 다 받아주는 아버지라는 그게 포근함이 생기니까 네. 그게 얼마나 힘이 나셨겠어요. 예. 또. 그래서 그 40년의 삶이 나는 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광야였네, 광야. 예.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렇게 올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한테 자유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저의 40년의 삶을 구속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 사랑이 이게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면서 회복이 되고 나서 근데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뭐 아버지 별로 관심 없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열심히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열심히 사는 거지.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정말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뜨시고 돌아가신 이후였는데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한 한국의 남자로서 살아왔던 삶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꿈이 있었을 텐데 남자로 살면서. 근데 그 꿈을 발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뭐 일제를 겪고 6.25를 겪고 또 이 6딸 기르느라고 그냥 힘들게 살아갔던 그 아버지. 그래서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든 삶 가운데 또 어쩌자고 딸만 6. 아버지가 살면서 느꼈을 그 삶의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묵상하다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그런 눈물이 흘리면서 아버지 고마워요. 그냥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 40년을 구속해 주셨다는 의미가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이 세상에서 살다 갔던 그 70 몇 년의 인생도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뜨셨지만 아버지가 살아갔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아마 자녀들의 손을 통해서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자녀가 셋이잖아요. 네. 그 여성성을 회복하면서 아내로서 네. 이제 가정을 세웠어요. 네. 또 어머니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네. 풀타임 맘으로 살면서. 저는요. 이것도 장난이 아니라고 그죠? 이게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는 거 아이고 뭐 아무나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가장주부가 되는 거 싫어요라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가장 가장 힘든 어려운 일이고 거, 네. 특히 엄마가 아무나 되는 된 거라고 생각했구나. 엄마가 되는 거는 정말 가장 힘든 일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막 엉망이죠. 제대로 못하죠. 예.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다. 네가 나의 아이 셋 길러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한국의 엄마. 그냥 매일 희생만 하시고 헌신만 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삶.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처럼 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하려고 했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상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 엄마의 삶이 정말 가장 고귀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쯤 엄마가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의 돌아가시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렇게 살아갔던 한국 엄마, 이 할머니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잘 산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누리면서 살다가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희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아서 너 이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인생이란다. 그러면서 엄마가 살았던 그 희생하고 순종하고 살았던 인생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별로 표가 안 나요. 아무리 하루 종일 안 하면 편하고 하면 표 안 나고. 네,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준 사람 별로 없고 근데 이것이 참 귀한 삶이구나. 그렇죠.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남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집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당연히 집안이 바뀌기 시작했고. 요즘 집안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예. 어떻게 사세요 요즘?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살았죠. 유학 간 이후로 한 20여 년을 미국에서 또 의사가 살고, 거기서 하셨어요. 예, 남편은 9살 때 이후로 계속 살고 거기서 이제 새 아이도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3년 전쯤에 하나님의 아주 강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남편이 정신과 의사로서 살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사역도 이제 같이 평신도로서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한 3년 전쯤에는 하나님이 그런 도전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막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한번 다니면서 보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온 가족이 2011년에 예. 살던 미국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뭐 온 세상을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근데 몇 나라 다니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분명히 온 세상을 다니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만 이렇게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그러세요. 너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온 세상에 있지만 특히 이 시대 가운데는 이 한국이란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세상을 영향을 주는 거고 너희가 한국에 있으면서 온 세상을 보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 지금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거의 뭐 3년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다 같이 되고. 예, 다 같이 있죠. 좋아해요?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행복해하고 부모랑 같이 있으면 좋아하는 좋아요? 것 같아요. 아니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좀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일, 그러니까 남편도 어떤 사역이나 직장이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예. 아이들도 늘 다니던 학교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이제 보는 시간이고 또 특별히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학교 안 다니고 부모랑 같이 지내요. 좋겠다. 학교 다니고. 좋아하잖아요, 애들. 행복해요. 그죠? 예. 지금 몇 살이죠? 지금 18, 14, 13. 예. 아이고 제일 좋은 나이네 학교 하는 거.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대신 예, 뭐예요? 이제 저희 남편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온 세상이 너희 놀이터고 각 나라가 너희의 교실이다. 그래서 딸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안 가는 대신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그런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죠. 큰 딸이에요? 예, 딸, 아들. 남편을 킹으로. 아, 나 제일 마음에 들어 거기. 사실 남편을 킹으로 그러면 일단 거부 반응.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남편을 왕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세대 차이를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런 얘기 하셨으면 딱 맞을 텐데 아니 지금 21세기의 남편을 왕으로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킹덤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에덴에서 처음에 두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걸 시작하셨는데 그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킹덤이다. 예. 그래서 모든 가정은 킹덤이 돼야 되고 모든 킹덤에는 정말 가정의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킹덤이 무엇인지 아느냐? 킹덤은 킹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킹덤이 되려면은 이렇게 정체성이 회복된 그 킹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남편을 왕으로 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된 이 킹덤 패밀리의 여정을 통해서 저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온전하게 형성돼 나가는지 알려주셔서 정말 그 킹덤 패밀리